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더 깊이 이렇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거, 또 우리가 때로 보면은 또 힘들어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정말 내려놓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담겨져야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참 부자가 돼서 만족하면 모르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큰 부자입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아직도 뭐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앞으로 더 이런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거의 없죠.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나가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이러면 하나같이 어떤 자리, 우리가 그걸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명예 얻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 나름대로 뭔가 삶의 이런 목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집이 없다고 하면 나는 어떤 집을 좀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이렇게 힘겨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젊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이분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전세로 가면 좋겠다. 또 전세로 가서도 이제 방이 하나 정도면 한 두세 개짜리 있는 그런 집으로 가고 싶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그 후에는 나도 내 집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에게 이런 귀중한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이렇게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느 때는 삶에 이렇게 지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삶의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디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건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누구나 다 이렇게 떠나가요. 아파서 가는 사람 있고 사고로 가는 사람 있고, 오늘날 보면 중동에서 막 여러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죽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 봤듯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대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안연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영원한 집, 소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보면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그게 보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내게 있는 보물은 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한 가운데 뭐라고 하냐?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보면 남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이제 보물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보면은 어떤 동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 어떤 내게 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혹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금덩어리를 이만한 거 한 5개를 집에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이거 보물이거든요. 모르긴 해도 수억이 될 겁니다. 이쯤 되면은. 그럼 매일 그 집에 와서도 이게 잘 있는가 없는가, 또 집 밖에 나갔어도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이게 과연 잘 있는가 없는가. 만약 어느 날 왔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여보세요. 완전히 혼이 막 나가는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내게 있는 그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라. 여기 말씀하기는 이유가 뭐냐?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결국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한마디로 썩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도둑이 이런 것을 훔쳐간다. 도둑이. 어느 날 보면은 늘 이렇게 눈으로 봤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들에게는 예물이 이렇게 있죠. 있고 그 집에 이제 몇 가지 노트북이나 이런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귀중한 걸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이런 그 카메라로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봤더니 한 개만 이렇게 찾지 못했지 다른 예물 이런 것은 다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어느 보석상 거기에 팔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그건 이제 도로 회수해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제 누가 손해봤든 손해본 사람 있긴 있겠죠. 이만큼 여러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굉장히 참 이렇게 안전한 이런 모습을 한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그런 부분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요. 이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실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라.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이제 훔쳐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다 알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거다 이렇게 물론 할 수 있어요. 내 것 맞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고 내게 주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이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인. 이걸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은행에 우리가 맡긴다고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그걸 관리하게 되고요. 이제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수고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인으로 우리에게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되든 아니면 거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거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줬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어떤 재능까지도, 이런 달란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인으로 맡겼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보물, 재능,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자, 너에게 있는 그 보물 거기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수백조 이런 부자도 있고 우리나라도 수십조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전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자에게 맡긴 거예요. 보면은요, 그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다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거기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두 주인을 뭐라고 했냐?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물질 또 세상 거 여기에 집착하면 끝내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 살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뭔가 갈증을 느끼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는 사람 뭔가 더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늘 거기에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설령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보면은. 그런 사실 이제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볼 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자다 이런 정도지 그 내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이 꼭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수없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별로 이렇게 없는 사람은 또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편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경우를 간혹 봤어요. 어느 분들이 보면은 형편이 적당히 살다가 얼마 남겨놓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냥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얼마 그냥
돈 100만 원씩 나누고 그 뒤에도 이렇게 화목한 경우를 보고요. 또 재산이 많고 해서 많은 걸 남겨줬을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한편에 보았습니다. 어느 면에 부모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었지만 형제 간의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33절의 말씀했듯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다스리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로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은 주의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을 내가 다스리기에 너무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이런 말들을 듣고 또 지혜롭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나에게 주소서 이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고 내게 좋은 군사들을 주고 내게 많은 물질을 주고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거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보면은 부귀도, 너는 영광도, 너는 또 보면 또 이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 축복하면서 거기 부귀 영광과 왕들 중에 이런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을 받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담을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질병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치유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떤 감기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전에 저처럼 어떤 대상포진이 와서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좀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지나간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그것도 염려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정말로 염려하냐 그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데 이런저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25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거듭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과 그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또 그들에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먹고 어떤 옷을 내가 입고 살고 어디 내가 사냐. 이제 이런 거 한마디로 의식주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참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은 어려운 예를 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또 성경 구절도 인용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 말씀한 건 사실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누구나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어린이가 성경을 핀 채 들고 와서 어느 중직자분께 이렇게 뭘 묻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존모님께 가가지고 뭘 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봤냐. 그걸 놓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요. 소막교 존목이 얼마나 커요. 나보다 건장한데 턱 거기다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그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올려 그래요. 그러면서 참 어린이들과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참 복음적이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웃었던 게 뭐냐면 그게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가지고 가서 뭔가를 묻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든지요.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렘넌트가 성경에 뭔가 궁금한 걸 가지고 중직자나 교역자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쩌다 묻는 경우를 조심스레 묻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이런 부분이 가까워가지고 친구처럼 가까이 와서 어느 한편에 참 감사하다. 이게 참 주님께서 교회에 또 허락해 주신 이런 영적인 한 분위기가 이렇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흡족하고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 공중의 새를 통해서 여기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씀하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공중의 새도 다 기르신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은 이런 새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뭔가 일도 아니했고요.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합화나 들풀도 하나님이 그 자라게 하고 들풀도 다 입히신다.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보면 영광스럽게 보였겠어요. 그 옷을 또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자라게 한 들풀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들풀은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이런 꽃을 본다고 하면요. 들꽃도 예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 신기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봄이 되어서 밖에 나오면 이제 싹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뭐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이런 곳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을 보세요. 그걸 어떤 사람이 귀중하게 입은 옷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고 이런 백합화도 하나님 다 입히신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도무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걸 안 줬냐? 그걸 주면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걸 주면은 그걸 보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질까 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지난 한 주간이 7일 동안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7일 중에 내가 나흘 동안을 내가 굶었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면 제가 한 3끼는 책임지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4일 동안 내가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허기진다 이러고 오면 그런 분 오신 다음 제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대접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뭐 죽을 끓이든 밥을 하든 나가서 뭘 사 먹든 대부분 다 드셨잖아요. 오늘 몸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이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염려하냐? 염려는 많은 게 있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보다 자꾸 이렇게 내일이라고 하는 거, 자꾸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10년 후에 내가 살지 안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이가 80 먹은 사람이 내가 30년 후에 어떻게 살지? 그건 말은 맞지만 그건 망상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 100살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것은 요양원 가지 않고 100살까지만 산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분명 언젠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를요. 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과 이런 참된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자, 34절도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땡겨서 이렇게 염려를 하죠. 땡겨서요. 어느 사람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날 또 며칠 먹을 것만 넣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쟁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1년 먹을 거 그냥. 뭐 쟁겨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 뭐가 들었는데 찾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물론 준비성을 가진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 이렇지만 나중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난다. 이러고 오면 그건 조금 지나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는 그거예요. 염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러면 주님께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죠. 또 이 말씀 너무나 좋잖아요.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데요. 그럼 우리가 아멘이죠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뭔가? 세상 것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우선이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수많은 이런
지도자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중동에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한편에 감사한 것은 만약에 시흥시에 막 이러면 로켓이 막 떨어져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 보면은 지금 그 중동에 뭐 수많은 나라가 또 유럽까지 막 연관되어서 이게 어느 사람은 3차 대전이냐 뭐 이런 등등 얘기였는데 그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동안의 모든 무기들을 서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미국도 무기가 거의 바닥이 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평택의 미군 기지에 있는 어느 정도의 무기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어느 선에 하나님이 이제 전쟁 멈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뜻으로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하나님 뜻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는 길은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로만 살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한다. 의식조,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참된 그 복, 또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증인 삼는데 어떤 증인이 되게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런 증인을 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준다. 우리가 알지만 세상 거 우리가 구하면 그게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구하면 뭔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얻고 나면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죠.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많은 걸 얻으면 더 많은 거 얻고 싶습니다. 이거 욕심 끝이 없거든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주식이 막 그 불과 몇 년 전에 2,000대였었는데 그다음 막 3,000 갔다가 5,000 갔다가 뭐 6,000대 물론 좀 떨어지게 됐다는데 어쩌다 보면 6,000 이런 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있으면은 주식 이런 그 생각을 가네요. 저는 그러면 마음이 있냐? 저는 솔직히 영도 없거든요. 이유 뭐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느껴보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회사죠 얼마를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그 모순이 되냐면 매일마다 신문이 오거든요. 신문 몇 개가 이제 그 부서에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주식 날을 봐요. 그때 우리가 한전주를 받았는데 그게 벌써 뭐 30년, 40년 가까이 있는 한전주가 지금은 똑같아요. 금액이 보면은요. 근데 29,000원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한전주 불과 몇만 원 하더라고요. 만약 그거 가지고 소만 가졌다면 폭삭 망한 거지. 사실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제 보고 매일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는 게요. 한전주. 왜냐면 다 받았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 보고서 얼마 올랐나.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 24가 되더라고요. 그게 24가. 그게 이제 하나의 나의 보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헛된 건데.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34제도 말하기를 아무것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날에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날로 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말씀 이걸 붙잡고 내가 하는 그 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내 주변 동료와 함께 도우면서 어떤 일을 내가 성실하니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할 것은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곳의 전도자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다.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내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인가? 그 보물을 나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염려하는 게 과연 뭔가? 그 염려를 과연 내가 누구에게 또 의탁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더 살고 덜 살고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더 중요한 건 천국에 영원히 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서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하기를 뭐냐? 너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냐?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또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사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로 보물이 되고 주인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하며 이 그리스도 참된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부유한 사람 또 증인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이 원합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